사랑합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십시다. 예. 프랑스의 사상가요 또 계몽운동가였던 드니로가 어느 날 친구로부터 멋진 붉은색의 코트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고 또 너무나 귀해서 늘 입을 때마다 또 그것을 벗어놓고 서재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코트가 너무나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주변의 것들이 그 코트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니까 그래, 저 코트에 어울리는 것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이것저것 한 가지 그 서재에 있는 것들을 바꿔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많이 바뀌어져 간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 드니로가 경험했다고 해서 드니로 효과라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쉽게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만약에 새 아파트에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예전의 것들을 가지고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 아파트에 맞게 다 새로 장만하고 또 새롭게 구매해서 또 집을 잘 이렇게 꾸미게 되죠.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다 이 드니로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그런 효과들로 설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리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나 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졌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변화됐는가기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 과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 드니로가 받은 작은 선물 하나가 자신의 서재를 다 바꿔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귀한 선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을 고쳤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보이라.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라고 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이 말 앞에 가장 먼 앞에 이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두라는 말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2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지켜봐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라. 삭개오가 어떤 삶으로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주목해서 잘 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그냥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이렇게 대충 바라보지 말고 꼼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뭔지, 그 삭개오의 삶 속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점이 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바로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 아마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연관이 되어지죠. 세리라고 하는 사람과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죠. 세리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열의 어떤 세금을 걷어내고 또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져 왔어요. 성경에 종종 세리들이 많이 등장하죠. 심지어 세리 중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 세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었던 이 삭개오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지요. 그의 근본적인 모습들 속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의롭고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다. 지금 이것에 집중해 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절에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목적이 이 삭개오와 같은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 온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이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만 부정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탄도 받고 비난도 받는 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은 삭개오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특히 세속적인 사람들을 그 무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바른 신앙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그 인생의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넘쳐나야 되는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더 갈급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들이 더 뜨거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 안에 마음속에 냉랭하고 아무런 열정들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십시다. 그게 중요해요. 삭개오는 비록 불의한 자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많은 사람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일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뭐 내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삭개오의 인생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열정, 선한 마음들을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나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지 말고 선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기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열정, 세상적인 열정과 열망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들을 주를 향한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를 그래서 주목해 보라는 거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삭개오를 주목하겠습니까? 그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삭개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야, 저 삭개오를 한번 잘 지켜봐라.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너희가 잘 살펴보고 주목해봐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과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뜨거워져지고 더 풍성해져 가기를 힘써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 마음을 왜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굽이굽이 우리의 역경 속에서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한 지혜를 가지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하는데 또 심지어 자신은 키도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그 핸디캡이라고 하죠. 어떤 신체적인 불리한 조건들이 여기저기 보여집니다.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내 체면상 어떻게 내가 또 이렇게 막 가서 볼 수도 없고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오늘은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막 온갖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죠. 야, 오늘은 그냥 못 만나나 보다라고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삭개오는 그런 자신의 핸디캡을 또 불리한 여러 조건과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지혜를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옆에 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키가 작으니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겠구나. 참 지혜로운 생각이지요. 우리가 포기하면 찾을 수 없는 방법, 포기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포기하지 않으니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창의적인 생각이고 기발한 생각이죠. 뭐 사람들 같으면 뭐 길가에 서서 어떻게든지 보려고 아둥바둥 하겠지만 참 이 삭개오는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만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위를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키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열정도 아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몸부림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 위에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은 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비춰볼 때 믿음의 지혜로운 행위였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게 되고 그 집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던 것을 보면 그런 행위가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중심,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은혜 얻을 만한 지혜로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길을 가르쳐 주실 줄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던 그 행동, 나무 위에 어른이 올라가서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다.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혹시 어린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관원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자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이 삭개오가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런 삭개오의 지혜로운 행동, 그 중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1년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겠고 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찾아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겠지요. 그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거기서 그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잠언서 8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마 이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아마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찾는 마음,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에도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찾고 세상 것 구하는 것에만 열중하지 말고 주를 찾으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붙잡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지요. 그러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 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할 때에 나를 만나라.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날에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조그만한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결심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다짐들은 끝까지 지켜가기를 힘써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봅시다. 믿음의 결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은혜 받을 길을 보이게 만드는 거지요.
이 삭개오를 한번 보라. 오늘 삭개오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비슷하고 얼마만큼 같은가, 얼마만큼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나에게 복이 없을까만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은혜 받을 길에 있는가, 복을 받을 길에 서 있는가를 늘 돌아보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길을 찾아 또 그런 길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본받아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삶을 고쳐라. 예, 삭개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그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맞아들였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자기 집에만 그러했겠습니까? 뒤에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가 사모하며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갈망했던 그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 속에 그가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뭐 가난한 자야 뭐 자기 소유가 얼마 없으니까 반절을 떼어내도 뭐 가난한 사람 중에 그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누구를 위해 주겠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 이것은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내가 소유가 이만큼 있는데, 내 소유가 100억이 있는데 내가 딱 떼어서 50억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재산을, 내 소유를 모으는데 내 일생을 다 바쳤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다 감수하고 부자 되는 것,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것에 일생을 바쳐왔다면 나는 이제 재산을 모으는 일에 내 삶을 바치지 않겠다.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이죠. 야, 내가 나를 만났으니 예수님께서 야,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보니 내 그동안의 삶이 보여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불의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드니로 효과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 속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바꿔가는 거지요.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과 삶 속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생각의 가치에 맞지 않는구나.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드니로의 효과와 같은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아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왜 안 변할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없을까?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잖아요. 보라, 삭개오를 한번 보라.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수년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았던 것들을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결단과 각오와 삶에 바뀌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의 간증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이 삭개오가 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내가 4배로 보상해 주겠다. 율법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고의로 그랬으면 4배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율법적인 조항들도 아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상하라고 하는 것, 배상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를 훔쳤으니까 하나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고의로 일부러 그랬으면 하나가 아니라 4배로 갚아야 된다. 주님께서 율법적인 내용의 정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나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심껏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 있는 내용인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방식,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이는데 주님을 모시고 내가 보니까, 주님을 만나거나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그동안 자신이 말씀의 율법에 얼마나 어그러진 삶을 살아왔는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자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기에 아마 이는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선언한 것이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안에 그가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를 얻었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총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단 한 가지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는 경험과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구나,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스스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확신 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삭개오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요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난 이런 변화와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경주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삭개오의 삶을 잘 지켜보고 본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삭개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도 아름다운 변화와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심령 또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런 결심과 각오와 열정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영접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